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뇌리에도 몇 분의 이름들이 스쳐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한 분 있죠.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딱 자기를 정의했는데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왜 우물을 팠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홀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목마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분의 지성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로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이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도 구원의 정점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도 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의 타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끌어안으시고 해갈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 번째 복을 소개해 주십니다. 네 번째 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네 번째 복이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 줄인 것, 목마른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 줄인다, 목마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건강하면 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만 굶어보세요. 며칠 갈 거 없어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강하게 음식을 원하는지, 갈망하는지를 알게 되지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갈망은 더 큽니다. 그렇죠?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병들면 이 갈망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갈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증은 뭐죠?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이 줄임과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수분이 다 빠져서 말라가는데 우리 몸이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면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 줄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건강하다는 증거 있고 생명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만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너무 밋밋해요. 원뜻을 살려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으로 헐떡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잖아요. 영혼에도 주림이 있잖아요. 무엇에 대한 주림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주림. 여러분 주님을 찾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과연 헐떡여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분을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헐떡이는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이 복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주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느끼지 못한 채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 이런 의미에서 목마름, 주림, 이것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나 주림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죠. 목마름이나 주림은 결핍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의 페이논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약간 허기져서 약간 시장에서 먹을 것 없나 냉장고를 열어보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러한 갈증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탈북자들이 경험하는 극한의 배고픔, 극한의 갈증, 이것이 바로 페이논테스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거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배고픈 걸 알아요. 마음속에 나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돈이 보이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명예로, 혹은 권력으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다른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까. 그래서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제우스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마르는 고통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대면 그럼 이 잔이 어떻게 돼요? 잔이 뒤로 쓱 물러가요. 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배가 고파서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서 과일을 따려고 하면 그 나무가 뒤로 물러가요. 그 과일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물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는데 손만 뻗으면 없어지는, 그러냐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을까요?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그 이름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tantalizing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감질난다, 애간장을 태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잡아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손에 없어요.
배는 고픈데 목마름은 있는데 그 어떤 것들 붙잡아도 나의 목마름이,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욕구를 억제하거나 버릴 때 만족이 온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잡아도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방법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자, 내려놓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버려야 된다. 버리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원하는 갈증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우는 것은 채워짐의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거기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할 때 원래 원어에 보면 의 앞에, 의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 the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 그것.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그 의가 뭐죠?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금만 밑으로 몇 절 내려가 보시면 나오죠. 5장 20절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 구절을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너희가 만약에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가 서로 대조되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요,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르다. 더 낫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이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시작된 게 무엇으로 시작됐나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왜 신앙의 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의를 갈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쁨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감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 의를 붙들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흘러나올 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어도, 십자가만 보아도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예수 믿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져요. 산란해지면서 눈에 눈물이 말라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그 앞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 혼자만의 부흥회를 합니다. 뭐 별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강단이 좀 이렇게 불편한데, 전에 있던 강단에서는 강단에 엎드려 찬송 부릅니다. 혼자 찬송을 불러요. 그때 부르는 찬송은 하나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제 이 찬송 계속해요. 이 찬송 계속해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제 눈에 눈물이 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이 촉촉해져요. 그러면요 힘이 나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목회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목사 노릇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노릇만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 노릇하기도 만만치 않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절히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 노릇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잊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향하여 헐떡이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봐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일단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결이에요.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것이 두 번째 의예요. 십자가의 의와 함께 성결의 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은 모습, 그것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거룩의 열망이 있나요? 주님 닮기 원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결의 갈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의는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향한 갈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증.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에 목마르며 그것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 되고 갈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내가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우선이라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내어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며 동참하는,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영혼에 만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 갈증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마름을, 이 배고픔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천하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거든요. 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더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 채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요? 목마르다고 마셔서 안 될 것을 마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그걸 꿈꾸며 그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이 땅의 의가, 이 땅의 정의가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그 불의한 일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인들 그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날에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이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는 의가 없기에, 의는 하나님께만 있기에 이 땅의 불의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오셔야,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 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밤을 일깨워 주님을 향한 생각에 젖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전부를 다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아주 너무나도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에게 파워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7마디로 남기신 유언을 되새겨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바치며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보아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명절 끝날까지도 나의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길 바라며 나는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펌프에 붓는다. 이 타는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의 목마름,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고 그들에게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나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적 만족감 가운데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주님이 내 삶 속에 떠나가시면 내 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갈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시,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갈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